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정말 변했다. 이제는 많이 좀 괜찮아졌다. 성숙해졌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예전에 어떤 그런 모습, 못난 모습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죠.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말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그 미성숙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부끄러운 거짓말을 이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자 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머물던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참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지죠.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해도 이 할머니가 된 사라를 왕이 데려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맨스가 아닌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거대한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랄 왕 입장에서는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해 그의 누이를 왕궁으로 들였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속내는 달랐어요. 그는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나를 죽일 것이다. 이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벌모로 내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인생에서 2번씩이나 말이죠. 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자 가장 비겁한 방법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정직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손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이번 한 번만 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겁니다. 고로 아브라함의 이 비겁함은 곧 우리의 비겁함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왜 그 20년 전의 실수로 또다시 돌아간 걸까요? 그 원인은 머무는 자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전까지 그가 살았던 헤브론의 마므레는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늘 제단이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 만큼 용감했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의 땅 중심부를 떠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 땅으로 내려오자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성경은 그가 그랄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마음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순식간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핑계를 댔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린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위축되고 비굴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두려움의 자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쫓겨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상과 달리 그랄 왕 아비멜렉은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자 그는 즉시 사라를 돌려보내며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꾸짖었죠. 자, 이방 왕 그 아비멜렉에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브라함이 꾸지람을 듣는 이 상황, 이 얼마나
얼굴 화끈거리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더하네,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비겁해? 라며 비웃음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머리로 생존을 도모하려던 아브라함의 처세술은 이렇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워했던 세상 왕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듣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좋아 보인다고, 옆 동네 목초지가 무성해 보인다고 함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비록 현실의 소출이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산성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의세에 눌려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안전을 지키려다 비굴해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무게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얄팍한 거짓과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쫓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